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충만함을 말씀드리면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단 하나, 뭐지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든 장로든 뭐 대단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왜?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거기서 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누구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대단할지라도 난 예수 없어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수 없어도 된다. 나는 신령하니까 말씀 없어도 된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것은 길이 없어요.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 있으면 버리워지고 불에 태우느니라. 신앙의 겸손이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오늘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예수 없어도 가능하다. 나는 말씀 없어도 가능하다. 나는 교회 없어도 된다.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이 말을 답을 먼저 제공한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참으로 복된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말이 왜 필요할까?
이 야베스가 향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터득하셔서 여러분은 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을 꼭 주세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우리를 비난하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비천한 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자꾸 우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스로 쓸모없는 자가 되도록 인정하도록 자꾸 비난을 해서,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잘못하려면 우리 집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 어느 날 시험 들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 쓸데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에?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쏘살그런데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에?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야. 자꾸 우리를 쏘삭거려서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그렇게 자기가 시인하기 시작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마스크 써서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응? 이런 중요한 대목은 왜 받아들인단 말이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막 엉엉 울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택한 딸이다. 아, 목사님 그 말씀 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막 너무 막 감격이 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야 돼요. 저도 오래 교회 다니지는 못해진 자니까 오랜데 나도 늘 이 세상에 듣던 얘기, 내가 우리 아버지 흉보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거의 그랬어요. 아이고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천치 같은 놈, 저기 어떻게 사랑꽃이랄까. 그런 얘기를 참 옛날 분들은 잘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만 한 건 아니야. 옛날 분들. 그러면 또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부족한 놈이야. 그게 그냥 늘 나를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얼굴 한번 제대로 피고 살아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똑똑해도 마귀는 항상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벼락 맞아야 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씹어요. 막 깎아내려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한번 속으로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 말을 받아들여 어느 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툭 하면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어. 교회에서 툭 하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야. 네. 사업장에서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가,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너는 너라고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별로 소리를 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복 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해. 너는 해봤자 또 똑같아.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그래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비틀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너는 아무도 원치 않아. 거기를 받아들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을 들으시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복된 자라고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인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이제 공부하시면 다 알지만 인도는 카스트라고 하는 4가지 제도가 있어요. 태어날 때 성직자 쪽으로 태어나면 최고로 복된 인간, 성직자. 두 번째로 복된 인간이 뭔가니 요새 말하면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세 번째가 그냥 농공상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평민들. 네 번째가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참 희한하게 5번째는 그 4번째 노예급에도 못 들어 불가청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계산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개되지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해. 그리고 그들은요 죽어도 묻지도 않아 그냥 버려버려. 그렇게 불가청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고 공격하든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공격하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요새요 이걸 막 자기 전에도 고백을 하고 막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을 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복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복된 자라고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네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의해서 일생을 살아가요. 일생을 살아가요. 야곱 그러면은 뭐 그 이름이 간교한 자야. 야곱,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네. 여러분이 또 성경 중에 기억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이가봇.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복귀까지 가지고 다 뺏기고 그 소식이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을 때 그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마 아기 날달이 됐는가 보죠. 듣더니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가봇이라고 그래라. 이가봇. 우리말로 말하면 이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 같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가봇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말로 말하면 다 끝났다. 예? 이가봇. 그 이름이 아기가 그런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 이름이 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여러분 아시지만은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그가 모압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라고 그래라. 말하라. 왜?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는 기록하지만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면 그 이름이 야베스 뭐예요? 슬픈 자. 예, 슬픈 자. 다시 말하면 불행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점검할 일이 있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다 태어날 때에는 귀한 생명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슬픈 자가 돼요. 아, 슬프다. 아, 인생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분명히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생할 때의 과정을 통해서는 슬픈 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쓰기를 야베스다. 슬픈 자다. 네? 불행한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잘못하면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는 귀한 자 복된 자가 아니고 슬픈 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으면서 막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목사님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슬픔과 고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사는 것 같죠? 슬픔이 많은 여자예요. 누구에게 얘기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속만 멀쩡하지 고통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 마귀의 마귀 역사지요. 좋지 않은 게 뭐예요? 사주팔자. 아유 팔자가 더럽게 생겼네. 에? 그러잖아요. 팔자. 아유 고생고생한 뭐라면 운명이야. 운명. 네 운명이야. 그래서
그것도 얘기지. 지금 또 설교를 하다가 생각난 건데, 누가 태어나서 하도 가난하게 오래 살으니까 그냥,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풀 뜯었다가 씨라고 같은 거 뜯었다가 그냥 어떻게 끓여가지고 멀떠한 물로 한 그릇씩 뭐 배를 채워 쌀밥을 못 먹어보고 곡식을 거의 못 먹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이럴 바에야 자살해야 되겠다. 응? 사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끈을 메고 거기다 목을 걸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오더래. 그게 이제 만든 말이지. 야 이놈아, 내가 먹을 씨라고가 지금 9,000동이나 남는데 누구 먹으라고 죽어 이놈아. 응? 내 운명이니까 그냥 처먹어 이놈아. 죽지 말고. 그게 이제 만든 말이지만 우리는 잘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걸 운명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 운명이야. 네 팔자야. 네 팔자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이미 정해진 팔자야, 운명이야, 자식아 받아들여.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팔자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친구 목사인데, 나보다 더 먹었는데 친구 목사인데 가깝게 지냈는데,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주 유명하다는 무당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아들 좀 운명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름 쓰고 뭐 출생 연월일 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 줬더니 그 유명하다는 무당이 한참 보더니 뽀로로 하더니 안 나온다 이거야. 저 폐가 안 나온다.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그랬더니 2번 해보더니 나중에 그 엄마 보고 당신 아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은 우리 팔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복 받은 자가 되면 사조 팔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 예? 팔자야 이놈아. 예? 내 운명이야 이놈아. 그러거든 나의 팔자는 예수님 팔자다. 예?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여기 자세하게는 기록 안 됐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슬픈지만 그 이름을 슬픈 자다. 에? 슬픈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서 희락이 있는 자, 기쁨이 있는 자, 에? 복된 자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이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참,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 교회 권사인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 이것도. 교회 권사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아는 소리 좀 하나 할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은 군기가 꼈어. 에? 에. 그런데 내 얼굴을 군기한데 사모님 얼굴이 밥 붙었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팔자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 그러길래. 아니 당신 권사 맞아?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다녀도 팔자는 맞아. 또 이러고 앉았어. 에? 내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사람 얼굴 쳐다다가 저 팔자로 먹고 산다 생각을 해. 자, 세상에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에? 목사님 이건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어 맞아. 참, 아니 권사가 그러고 앉았으니 또 무슨 얘기 한 길에 하나 더 할까? 하니까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가
무당한테 뭐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무당에 정보를 갔는데 그래도 집사니까 들어가기가 좀 그래.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그랬더니 무당이 딱 문을 열더니 교회 다녀? 예, 집사예요. 그러니까 야, 장로도 어제 다녀갔어. 뭘 망설여? 에? 뭘 망설여?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찾아 쌓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운명 찾아 쌓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 팔자는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다고 이러면 그건 복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자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주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든 너는 슬픈 자다, 너는 불행한 자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무당 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아이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아이고 속 좀 어지간히 썩었네. 그런데 얼굴에 애군이 꼈어. 이거 넘어가야 돼, 큰일 나겠구만. 그러면 그때 막 어떻게 해달라고. 돼지 2마리 잡어. 돼지 2마리 잡어. 그리고 좋은 걸로 잡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사주팔자에 매이지 마시고 저주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사주팔자 운운하고 운명을 운운하고 아직도 저주를 운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면 사탄이가 하자는 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팔자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너 병 낫기를 원하는데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중요한 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불신도 여러분이 나쁜 생각도 어디서 들어? 들음으로 생겨. 어떤 일을 자꾸 들으면 나쁜 생각이 또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래서 불신은 뭐예요? 나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이 작동을 해요. 내가 한번 내 흉을 좀 볼게요. 시골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 나쁜 놈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분을 딱 만났는데 저 나쁜 놈, 나도 모르게 저 나쁜 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이게 여러분이요, 자, 우리가 이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해야 될 건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정을 하게 돼요. 나쁜 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쁜 놈, 아, 나쁜 놈인가 보다. 근데 반대로 좋은 놈 계속 듣다 보면 아, 좋은 놈인가 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뭘로 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요, 막 어떤 액션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치료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했습니다만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인 거예요. 받아들이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성경이 자세한 기록을 놓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는 슬픔이란 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들음으로.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죽어가지만 그 계집종이 우리나라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병을 낫을 수 있다. 들음으로 가서 나병을 나가지고 오잖아요. 들음으로. 그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나 쓸데없는 일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불신이 생겨요. 불신. 교회 가면 코로나19 걸려 자꾸 들으면 교회 못 와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어떤 분이 하도 교회를 안 오셔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 안 오시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자꾸 듣다 보니까 못 가겠어요. 아 그럼 오시지 말아야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자꾸 들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럼 못 오지. 왜?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의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사기당한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해도 돈 내라고 하려나? 어째 오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처음 교회 왔다는데 설교를 들으시고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기는 교회 가면 돈 내란다 소리 한다는데 돈 내라서 한 마디도 안 하시네요. 그러길래 잘못 들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돈 내라고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회 가면 돈 내라고 그런대요. 아주 그냥 그게 입력이 됐더라고요. 교회 가면 돈 내라고 그런다. 매미채 가지고 돌아다닌다. 내세요, 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세요, 내세요. 좀 퍼런 걸로 내세요. 이렇게 자꾸 내세요, 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돈 걷는 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무슨 돈 걷는 데예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너무 그냥 쉽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 와서 설교 때는 가능한 빠지지 않길 원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세상은 늘 세상 얘기 듣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늘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돼.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성경 여러분 잘 알지만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피가 밖으로 흐르는, 의사를 많이 만나봤고 약을 다 먹어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던 여자가 예수님은 혈루증도 고친다,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여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있다는 쫓아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 병줄이 떨어졌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복된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한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응? 여러분이 화목하고 싶어요? 화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꾸 병든 얘기만 자꾸 들으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된 얘기를 안 듣고 자꾸 망하는 얘기만, 잘못된 얘기만 자꾸 들으면 거기에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자분인데, 난 그분이 장로님 거야 되는데, 이분이,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미쳤어. 젊었을 때 미쳤어.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친 게 뭐냐, 밥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밥에 막 쥐 죽은 것도 있고 뱀 죽은 것도 있고 막 똥도 있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밥을 퍼내죠. 막 그냥 확 퍼서 이쪽으로 밀죠. 그 남편이, 이년 미쳤네. 왜? 사실은 거기 밥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에? 이상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년 미쳤네.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은 또 누워있는데 이불에 불이 붙더래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부엌에 가서 물을 떠다 확 뿌렸더니 남편이, 이년 미쳤네. 왜? 불 안 났거든? 자기 눈에는 불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불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데 누가 오더니, 애기 엄마, 나 따라서 교회 가. 나 따라서 교회 가. 교회 가면 미친 병 고칠 수 있어. 그래서 교회가 좀 먼데도 고칠 수 있다니까.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거 내가 그런 얘기는 잊어버리지라네요. 교회 처음 갔는데, 부흥회 때인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게 환상이죠. 그 여자가 지금 눈이 지금 잘못됐고 귀가 잘못된 거니까 환상 중에 칼이 내려오더니 그 사람 눈을 뽑더래. 이렇게 그러더니 눈 새 걸로 넣어주더래. 새 걸로. 나도 좀 새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이후로 늙었는데 눈이 좋은 거예요. 응? 네, 지금 탁 칼이 내려와서 뽑아가지고 새 걸로 딱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칼이 또 내려오더니 혀를 쭉 뽑더니 딱 자르더니 다른 혀를 딱 붙여주더래. 그날 이후로 눈이 잘 보이고 말에 실수가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그 다른 거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 간증이 너무 확실하니까 날마다 그 기회만 되면 그 간증을 해요. 내 혀를 바꾸셨어요. 내 눈을 바꾸셨어요. 내 귀를 바꾸셨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뽑아주실라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분 생각하다가.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가끔 졸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졸지만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여러분이 우리 한빛교회에 있을 때 간증도 와서 하셨고 그랬지만은, 이분이 시골 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야. 옛날에는 이게 일해주고 세경이라고 그래. 받는 걸 머슴이라고 그래. 근데 애들은 많아. 이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초등학교도 어떻게 다니고 그냥 지게지고 나무나 하고 그렇게 사는데, 마침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리지만은 새벽 기도를 나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머슴의 아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서울 올라가서 구두 닦고 신문 팔고 그러면서 결국은 야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간 대학 졸업하고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공부하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 유태양 새마을 운동할 때 크게 기여하고 대학교 부총장으로 활동하시고, 더 중요한 건 늙어서 교회 다니면서 이 간증,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여러분을 새롭게 복되게 운명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더 있지, 한 절 더. 거기까지인가? 거기까지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확신에 가야 되냐? 이 말을 먼저 매듭을 지면,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이 말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한다 다 들어주는 건 아님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일생의 기도로 산 사람은 마지막에 할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나는 요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 응? 더 많이 주셨다.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 건 처음에 목회할 때 교인 12명 데리고 시작했으니까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평생의 교인 100명 모이는 교회를 되게 해주세요. 응?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복을 주셨어. 아멘 해도 괜찮은데, 네? 남의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수준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더 주세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 더 크게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게 기도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셔. 나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것은 뭔가 배달사고 난 거예요. 배달사고.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더 들어주셨습니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슬픈 자, 슬픈 나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복 주시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넓은 땅.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땅을, 좁은 땅 주지 말고 이왕이면 넓은 땅을 주세요. 넓은 땅을.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천동에 서대인 중앙교회라고 이름 가지고 목회할 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서대인 중앙교회는 160 몇 평이고 땅 바닥이 160 몇 평이고 그 옆에 농협이 180 몇 평인 게 두 필지가 딱 있는데, 그 나눈다고 나눈 것이 농협지가 조금 더 크게 나눠졌대요. 그래서 그 농협 땅을 보면은 커 보여.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저 농협 땅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합쳐서 넓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요, 내 생각에 한 7, 8년 한 것 같아. 응? 아침마다 하나님, 땅 좀 넓혀주세요. 저 농협 땅을 사서 합치게 해주세요. 왜? 교인들은 막 오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만 사면 될 것 같아. 7, 8년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도마동에다 땅을 사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 그거 두 개 합쳐야 3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마동에다 얼마짜리를 샀냐? 846평을 샀어. 그거 합치게 해달라고 7, 8년을 기도했는데 도마동에다가 846평을 샀어. 너무 크네.
내 키에 비해서 크죠. 에? 너무 크네. 너무 크네. 그런데 거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못 지켜.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내동으로 갔는데 거기는 세상에 2640평을 샀어. 2640평. 너무 크네. 너무 커. 그리고 거기다가 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대전에서 제일 크게 2,500이 앉을 수 있고 다 들어가서 다른 있자면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때도 나는요, 내 수준은 다르게 싸운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커 이러지 마. 에? 설계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설계를 크게 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1,500명만 들어오게 해놔. 1,500. 그런데 이 설계자가 1,800짜리인가 1,900짜리인가 만들어놨어. 그리다 보니까 되더래. 그랬더니 또 설계자가 바뀌고 딴 사람이 맞더니 이 사람이 2,500석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막 싸웠어 내가. 아니 당신이 누구 잡을 일 있냐고. 왜 이렇게 크게 했냐고. 에? 교회가 자기 힘대로 해야지 크게 하면 됐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 목사님 믿음 더럽게 없네. 아니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도 어느 정도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했고, 목사님 내가 질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질 테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알았어. 그 진 거예요. 그러더니 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야지. 2,500에서 지었다고 막 그때 IMF 터지고 막 고생하니까 빚이 많으니까 나올 때쯤 되니까 그 교회 꽉 찬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더 크게 지치 이러더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야베스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입장은 그렇지 않음에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없이 해주시고,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 환난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허락하셨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지금도 믿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도 내 수준은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막 크게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입장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하지만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질병을 말하지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경제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운명을 내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리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리라.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지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주의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고 기쁨 있는 자가 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한 자나 슬픔에 매였던 야베스를 기쁨의 사람으로, 부요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들이 동일하게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건강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부유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용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천대받은 자로 살지 않고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복된 자라고는 주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